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사실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천안에서 올 때 호두 과자를 좀 사봐야 되는데, 톨게이트를 타고 나서 기억이 났어요. 다음에 꼭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아시는 분은 다음 주에 올 때 호두과자 한 세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빨리. 5%라 5%. 5%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근데 저희 거는 굉장히 십적이죠. 왜냐하면 성경 일문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 첫 번째 시간은 아담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잠깐 볼게요. 요거군요. 예, 요거부터 제가 어색해갖고 처음 하는 거라 여기 처음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고요. 굉장히 좀 어색하구나. 인생을 알면 그러니까 성경 일문하면 인생이 바뀐다거든요. 이제 인바시. 이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인바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바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자는 뜻입니다. 자, 더 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하니까 더 어색해. 두 가지 다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학교에서는요, 이게 파워포인트 눌러가면서 하니까 너무 쉽거든요. 다 갔다 하면서. 근데 여기는 또 원고를 또 봐야 되고 약간 어색한데 처음이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인바시의 구호 있지 않습니까? 뭐라 했죠? I am good. I am good. 시작. I am good. You are good. We are good. good. 아시겠죠? 나는 소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고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우린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최고입니다라는 뜻입니다. I am good, you are not good 하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좋고 너는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도 간혹 있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담을 했고요. 하와라는 뜻은 뭐냐면, 하와라는 뜻은 원래 생명의 엄마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와는 생명이고 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듯이 이제 하와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식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라는 것은 헬라. 원래 히브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인데 헬라식의 단어가 바로 이화라는 단어고요. 이브란 단어는 원래 이브란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영어식 표현입니다. 영어식 표현.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사람, 여자, 하와라는 뜻이 있는데 이 하와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남자가 히브리로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이상하네. 이쉬인데 이게 남자거든요. 남자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남자로부터 왔다는 뜻이 여자란 뜻인데 이쉬가 단어가 바뀌어요. 근데 이샤로 바뀌어요. 이샤.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알 것도 없어요. 알 것도 없고 남자로부터 왔다는 뜻의 여자라는 이름입니다. 여자가 그런 뜻입니다. 남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갈빗배를 취했기 때문에 이슈가 이슈로 된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담만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그랬어요. 몰랐어요. 아담만 사람이다? 그랬는데 하와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와도. 그 다음에 이제 하와는 언제냐면 하와라는 이름은 원래 타락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타락한 후에 주어진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어머니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아담을 돕는 배필이란 아담을 돕는 배필이다.
자,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인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적합한 짝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돕는 자라는 것은 적합한, 여기 돕는 자라는 뜻은 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려자인데 반려자. 네, 반려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반려동물의 반려와 반려자는 같은 한자 용어입니다.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살아가는 동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뜻을 그러니까 반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참 반려동물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좀 키우고 싶은데 안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외국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뭐 우리 딸 외국에 못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 때문에 반려자와 헤어진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YTN의 어떤 그 네이버에 그 YTN에 관련된 어떤 방송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한 이야기인데요. 억대의 연봉을 갖고 있는 남편인데 그 여성이 너무 그 괴로워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반려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반려견과 함께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뭐가 있냐면 알러지가 있어요. 동물 알러지가. 이 알러지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겠죠? 반려견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자기는 반려견을 끝까지 키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끝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던 거 있는데 반려견 때문에 반려자와 헤어질 건가 말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려견과 반려자는 같은 한자 용어로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응답하는 자라는 거죠. 이제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부르면 응답하지 않고 그냥 무응답으로 가는. 그래서 부부 사이라는 소통이 중요한데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짝이라는 건데 짝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원래 그 남자와 여자는 성분과 신분이 언제든지 같은 겁니다. 신분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곁에 살면서 상호의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협력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협력자는 뭐냐면 원래 인간은 약하게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협력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이니까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는 그런 돕는 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협력의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배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여자를 도우라는 그런 뜻으로 배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르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서로 보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이죠. 자, 어떤 보완을 해보면 좋겠는가? 남자와 여자는 무엇을 보완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세 가지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완성체의 인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보완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격적인 보완입니다. 성격적인 보완. 자, 우리 부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들은요,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사기꾼들에게 제가 잘 넘어가는 성격이에요. 우리 부부가. 그러니까 많이 좀 사기도 좀 죄송하지만 당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잘 믿는 성격이야.
나랑 마음이 똑같은지 알아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보완해야 되는데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좀 사람을 좀 의심도 하고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리고 좀 꼼꼼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믿고 거래하자 계약서 쓰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잘못된 이 보완 관계가 좀 안 돼 갖고 좀 손해 본 적도 있는데 부부가 사기당하기에 딱 좋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극과 극과 하는 것도 어떨 땐 필요할 수 있어요. 또 잘 맞추면 되는 거니까. 또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곤충을 가만히 보면 성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한 몸에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독립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완의 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완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성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보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부가 한쪽이 침체되거나 나약해질 때 한 사람은 기도해 주라는 뜻입니다. 보완의 관계. 내가 약할 때 서로 영적으로 세워주고 그래야지만이 사탄의 역사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를 막아줄 수 있는 거, 그런 역할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고 말씀으로서 서로 세워주라는 그런 보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네, 잠깐요. 제가 여기 보면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은지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3년간은 이렇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년간은요 싸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상당히 아주 그 그림 보듯이 이렇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하잖아요. 3년 후에는 남자는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취업 안 한 사람들 얘기인데요. 취업 안 한 아내의 시간표를 가만히 보니까 남편 아침 챙기기, 남편에게 연락하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기, 남편 기다리기, 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 만화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화를 보면서 요거 같이 써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 남편의 시간표를 보니까 남편은 일하고 미팅하고 야근하고 좀 달라졌어요. 요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이제 안 맞긴 하는데 직장을 안 갖고 혹시 집에만 있는 제 딸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요즘에 이제 4차 혁명 시대가 되면 4차 혁명 시대 아시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결혼 플래너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어떤 직업이 생겼냐면 이혼 플래너라는 직업이 생기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유행이잖아요. 요즘 뭐 뜨는 드라마 중에 보니까 이혼에 관한 이야기, 이혼에 관련된 변호사 이야기들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부관계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이혼 플래너, 아니면 장례식을 하는 플래너도 생긴다 그래요. 장례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 다음에 이혼을 할 때 서로 싸우지 않고 아름답게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해주는 이제 플래너가 이제 필요하고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혼이 많이 흔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이제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 보면 남녀가 차이를 있는데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를 기억할 것인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왜 충돌하느냐? 그것은 서로 남자와 여자의 외모부터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관심도가 다르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에서 온 여자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성들에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성들하고 좀 달라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성에서 여자의 특징을 가보면 느낌입니다. 느낌. 그러니까 느낌을 통한 누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이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받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니까 관심입니다. 누구로부터의 관심을 받는 것, 특히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다른 사람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남편으로부터의 관심. 저도 사실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어떤 관심이냐면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머리가 바뀌었다는데 내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는 거야. 나는 지금 똑같은 거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관심이라는 부분들을 남자들이 모르면 이렇게 이제 혼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감정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시댁 식구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 그럼 상당히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뭐 시댁 식구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중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존중의 반대는 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거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해. 아내로부터 무시당해. 이것처럼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세상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존중에 관한 문제. 누구로부터 존중해요?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공감이죠. 공감해 주는 거.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시비 걸지 않고 나의 어떤 감정을 제재하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면서 그 감정대로 같이 따라주는 거. 이것을 같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화성에서 온 남성. 아무래도 금성과 화성은 멀잖아요, 그죠? 그만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성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는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어떤 뭐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남성들은 느낌보다는 목적이에요. 목적. 어떤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 그런 걸 좀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면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성취하는 것에 목표를 굉장히 관심 많고 굉장히 그걸 성취하고 나면 자신감도 막 생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신뢰를 받는 걸 원해요. 신뢰. 특히 누구로부터? 아내로부터. 아내, 당신은 난 믿어 이런 거죠. 신뢰하는 거야. 가장 믿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감사 혹은 인정. 남성들은요 왕년에 내가 그대로 했던 대로 나를 인정해달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내 버릇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탁구를 좋아하고 아니면 뭘 좋아할까? 낚시를 좋아하면 골프를 좋아하면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하지마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감사도 좋아해요. 왜냐 우리 청소년들 아빠 덕택에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인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찬성해주는 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찬성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찬성해 안 해도 당신만큼은 나를 찬성해주길 원합니다. 다른 가족은 다 반대를 해. 근데 당신이 그렇게 손들어서 당신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난 찬성한 거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아내의 격려입니다. 격려해주면요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잘 모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돕는 배필의 역할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하와는 우리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와는 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성경 본문은 다 읽지 않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아담은 왜 흙으로 만드셨고 하와는 왜 아담의 갈빗대로만 만들었을까? 근데 물론 거기에는 영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드신 후에 영혼은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사람은 아담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영혼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고 갈빗대로 만든 하와도 그 영혼은 집어넣으셨단 말이죠. 근데 쓰는 것은 달랐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갈빗대는 옆구리 있잖아요.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로 만들지 않고 다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리뼈로 만들지 않고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는 거죠. 동등한 뜻이에요. 동등한. 밟힌다는 뜻도 아니고 머리에 있다는 뜻도 아니고 똑같이 동등의 의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한 위치라는 거. 인격적으로 상호 동등한 위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상호 불가분의 존재라는 거죠. 불가분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불가분은 끊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이라는 것은 쉽게 이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반드시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남자를 소중히 여김을 받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자를 의지해야 될 필연성.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 완전한 존재는 결국은 나의 잃어버린 갈빗대를 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는 잃어버린 갈빗대인 여자를 떠나서는 완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왜 갈빗대로 만드냐면 동등한 관계고 그 다음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반드시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인류 최초의 어머니라는 것인데, 원래 화는 그 최초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초의 어머니. 하와는 원래 누구를 낳았냐면 가인을 낳았잖아요. 가인을 낳고 나서 멋있는 얘기를 해요.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냥 아들을 낳았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셨잖아요. 이 자녀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 소중한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자녀를 주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이거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야. 나 이런 자식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물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물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세요? 왜 이런 자녀를 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 바꿔달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부를 만들어 주셨고 가장 적합한 부부,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좀 바꿔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창피했었어요. 저는요 사실 출신이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몰라요. 제가 부잣집 출신처럼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보신 건데 아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뭐 공부만 했겠지.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갔다 오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있겠지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장돌뱅이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요 초등학교 못 나오셨어요. 노점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학과 장사를 하신 분, 니학과. 저도 니학과에서 수박도 팔아본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고 배달하고 니학과로 배달하고 오토바이도 잘 타요. 사고는 안 냈지만. 그래서 집이 없어서 이제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딴 얘기로 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제 못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이 없어서 시장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좀 안타깝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우리 예수님을 나중에 전화해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하와의 이 신앙적인 고백.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쫓겨난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서 얼마나 좀 살기 힘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그 사탄의 공격을 받은 이제 최초의 사람인데요. 하와는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뱀의 도구를 통해서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격을 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왜 대상을 하와를 삼았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뱀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리해요. 그리고 굉장히 교활합니다. 지혜롭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면 내가 우리 여성을 얘기할 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와요.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혹을 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먼저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부터 직접,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은 하와보다는 아담이었거든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봐야 돼요. 간접적으로 들어서 사단이 영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은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 이 하와가 얼떨결에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그렇게 했어? 라고 했더니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났더니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약간 얘기한 거예요. 잘못 얘기한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없어요?
아담에게 들었을 때는 그 얘기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먹지도 말고는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본인이 집어넣은 거예요. 만지도 말라는 누가요? 하와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 또 하나 뭘 집어넣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도 하와가 집어넣은 겁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말씀을 약화시킨 거죠.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추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특징인지 아세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을 가만히 보시면 말씀을 추가시켜요. 그리고 자기네가 잘하는 비유법을 막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늘 그걸 암기하고 다녀요. 이단하고 가까이 지내셔는 안 되겠지만 이단을 쫓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단하고 해서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말씀을 과감하거나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혹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4장 이전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뭘 가감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말씀, 자기가 찔리는 말씀을 할 때는 아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산세예요. 사탄은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찔러봤거든요. 그랬더니 가감하고 그거를 좀 이게 약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뭐라 하냐면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같이 대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대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마치 너와 같이 똑같이 될까, 네가 똑같이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알게 하는 사람이 될까봐 너를 혹시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해버립니다. 비교를 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나쁜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과 인간의 교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이거 갑옷이거든요. 호신경이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5번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최초의 사람인데 보면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더 아름답게 그 다음에 더 좀 아름다우면서도 먹을 것이 많게 만든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먹을 만한 거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에 하와가 어떻게 이제 사탄으로부터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 그 유혹을 받고 난 후에 선악의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 유독하게 어떻게 보였냐면요, 이 말씀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움을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당하고 나서 봤더니 그 굉장히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에 빠진 선악과의 나무를 육체의 욕망, 뭐냐면 먹음직도 한다는 얘기는 육체의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 즉 생활에서의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자산이나 높은 신분이나 생활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암직도 하고라는 건 뭐냐면 안목의 자랑이 생긴 거예요. 안목의 욕망이 생긴 거예요. 눈이 추구하는 탐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아름다운, 그 다음에 겉모습,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워할 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인 것은 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육체들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것이 욕심이 생겼던 것들은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하와가 왜 그렇다면 이 한 단어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을까라고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뭘까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인간에게는 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자란다는 것이죠.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와의 유혹에 빠진 것은 사실 욕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된 것이다.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 것이다. 육체적인 욕망, 안목에 대한 욕망, 이생에 대한 욕망들이 타락한 후에, 유혹을 당한 후에 생겼던 그런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남편에게도 죄를 짓게 만든 최초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동조자가 된 거죠. 그래서 공범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때 아담이 좀 거부했으면 어떻을까? 하와가 줬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줬을 때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다고 했어라고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설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설명을 해준다든가 막았더라면 어떻을까? 근데 막질 않았죠. 그냥 같이 먹은 거야. 그냥 동조한 버린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 뭐냐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클까?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대해 더 클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이제 끝날 때 이런 얘기가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청년들하고 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똑같다. 누구의 죄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먹은 자와 준 자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을 당할 텐데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보면 첫 번째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감한 것이고, 그죠?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가감했다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이런 것들도 없거든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배우고 정확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이 속임수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이 속임수에 빠지거든요. 네가 그걸 먹기는 하나님 같이 될지도 몰라라고 하는 교만을 만들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야, 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사이를 갈라놓게끔, 그죠? 그렇게 만들었지만 싫어하게끔 만들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야, 너 그 용서 못할 일이야 그거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리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 앞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지시하는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관심이에요? 세 가지 관심이잖아요. 그죠? 아까 보면 육체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 주거든요. 그런 것부터 빨리 탈출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음란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영상, 마약 아니면 뭐 탐욕, 특히 유튜브. 저도 유튜브에 좀 빠져 있어요. 왜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보게 되면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더라고. 시간이 금방 가요. 내가 왜 이렇게 적당히 보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부터 빨리 버리거나 빨리 피하거나 빨리 제거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 이제 하와의 아까도 물론 뭐 실수 부분도 있지만 더는 두 가지 뭐 세 가지 실수도 있어요. 아까도 물론 실수긴 해요. 선악과를 까먹는 것도 굉장히 큰 실수야. 그거 말고도 또 실수를 제가 말씀드리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고라 했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일부러 피한 거예요. 이게 귀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불렀단 말이죠. 근데도 소리를 듣고 일부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낯을 숨었을까? 왜 숨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자녀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 은비가 얘기했는데 안 들리긴 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 틀리면 얘기해. 첫 번째, 잘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혼날게 잘못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 도망 나도 숨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입시에 실패했을 때 제가 이제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집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딱 마치자마자 요즘 수능이 날이잖아요. 그죠? 수능을 마치자마자 집에 안 들어가고 독서실로 갔어요. 난리가 났지. 야,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 미안함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싫을 때 부모님이 너무 싫은 거야. 그때도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때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만나려고 그래. 그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피하고 싶을 때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놔두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와도 하나님 낯을 피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왜 피하고 싶을까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와는 내 생각과 좀 달랐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끊고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한 것은 앞섰어요. 사실은 그 자리를 그냥 숨기고 싶었던 거겠죠. 그냥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긴 합니다. 그때
죄의식 때문에 그리고 교제로부터의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무릎을 꿇고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처분이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힘들 때 사실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일이 속된 말로 꼬이고 꼬려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럴 때일수록 힘들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내려놓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와처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담과 마찬가지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7번째 보면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뱀이 나를 깨웠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해요.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선악과 나무까지는 데려갈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으나 그것을 손으로 따먹을 것은 결국 누가 한 겁니까? 하와한 거예요. 물까지는 데려갈 수 있으나 물을 먹게 만드는 것은 본인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나무하는 열매를 따서 자신의 입안에 넣고 그것을 남편에게 준 것은 실수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아담처럼 하와도 남의 탓을 하였고 하나님 탓을 하였고 사단 탓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내가 잘못한 것은 교회라든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이나 누구 자녀들 앞에서나 아니면 뭐 누구들 부부가 사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그죠? 내가 이래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번째 보면 그런 실수의 결과로 넘어가면 빨리 넘어갈 것 같아요. 인태의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인태의 고통은 다 아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다 보면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을 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남편을 통제하려고 해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런 뜻이에요. 절대 남편이 너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다스릴 수 없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배필관계, 돕는 배필관계, 동등관계잖아요. 그죠? 동등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복종의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현재의 이런 변질된 상태로 계속 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에는 지금 세대에는 다시 회복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보자. 십자가 사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는 후부터는 에베소서 5장 22절과 33절에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여기 나오네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해라. 그만큼 순종해라는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그럼 너무 좋아 남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같이 주신 것처럼, 그죠?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부관계는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딱 얘기한다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첫 번째는 존중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존중. 근데 존중은 혼자만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존중. 서로 부부관계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랑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사랑을 해야지만이 좋은 부부관계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결론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일문하면 인생이 보인다의 저는 결론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아담도 죄를 지었고 하와도 죄를 지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고 그 다음에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순종하지 않은 이 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직접 부르진 않았어요. 하와의 자손을 부르죠. 하와의 자녀를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로부터 탄생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1차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여자로부터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결국은 여자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어기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로 물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게 밟히고 마는, 그죠? 머리를 밟히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우리는 늘 받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찬양 뭐 부를까요? 찬양하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안 했는데 요거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표현 아시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 가죽옷이 나오는데 영원한 가죽옷을 입고 계신가요? 뭐 더운데 가죽옷이 아니라 영원한 가죽옷. 이 영원한 가죽옷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 이것이 영원한 옷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 시간에 나에게도 영원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넘겨주시면 넘길게요. 자, 혹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발표를 하고 싶거나 자기의 간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좀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까요? 혹시 없으세요? 오케이. 마이크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편안하게. 저 4번 할게요. 제가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유혹에 대한 그런 의지력인데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잖아요. 제가 미리 써놔가지고. 근데 저도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느끼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한 사람만 더 하도록. 몇 번째 하시겠습니까? 옆 뒤에서 자꾸 하라 그래서 손을 올려서 했는데 저기 1번하고 4번하고 상관없는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고 상관없는 조금 다른.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 아까 그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더 죄가 있나 그러셨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담이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와하고 아담이 있는 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면 그때 하와는 맞아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네. 하나님은 왜 여자와 남자를 둘이 두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자가 기억력이 더 좋거든요. 만약에 둘이 있을 때 이야기했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나중에 이제 뱀은 왜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 그 접근을 할 때 아담은 옆에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아담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갑자기 막 일어나라 그래서 근데 여기 하와가 대답을 하잖아요. 뭐 이제 똑같이 대답은 안 하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말할 때 약간 변형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이 덧붙여지고 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와가 잘못했을까? 아담이 잘못 전달했을까? 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제 뭐지? 뱀이 강조해서 이제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말도 옳은 게 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맞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또 왜 또 아담이 잘못했냐면 하와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좋게 보였기 때문에 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럼 자기 혼자 먹나? 좋은 걸 먹고 남편에게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가 보기 좋았으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내가 보고 좋고 이런 걸 하고 먹고 내 혼자 광쪽도 나눠 먹으라는데 부부가 그렇지. 좋은 걸 먹었으면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었던 남편이 그건 아니야 하고 말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남편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세요? 앞으로 이제 저기 조만간에 신학교를 한번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노선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반도내까지 이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성경은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누구랑 결혼했느냐? 거기 인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누구냐 이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자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없어요. 인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몇백 년 동안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잘 어떨 때 보면 모르는 것,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해 주세요. 찬양 인도해 주세요. 나 찬양 뭐 부를지도 몰라. 지금 이제 알아서 편하게.